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복강을 만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꼭 넘어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강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고 바스러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큰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육성이 깨어지지 않고 육성에 속하고 고집과 교만과 아집이 깨어지지 않으면 평생 고생만 하고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은 육성과 재성이 깨어져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더 큰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업의 실패나 물질의 방망이로 깨뜨리시는데 죽지 않을 만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본문 32장에 나오는 야곱은 머리도 잘 굴리고 깨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택하여 쓰기는 해야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고 그러기 위해서 양의 가죽으로 목덜미와 손목에 메고 들어가 축복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구별도 못할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고 늙었죠.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면 때가 되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간사한 방법으로 형과 아비를 속이고 아비의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깨뜨리기 위해 집을 떠나 황량한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기도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하며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잘 깨어지지 않았죠. 마침내 20년 전에 속여먹은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복수하러 오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머리를 써서 선물도 많이 보내고 종들과 처자식들과 육축을 먼저 다 보냈습니다. 앞서 내세웠죠. 여차하면 자기 혼자서라도 살아서 도망칠 생각을 하였습니다. 깨어지지 않은 육적인 야곱의 행동은 가족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남편의 행동은 가족들을 때론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깨어지지 않고 목회자와 일치하지 않는 전도사의 행동은 교회를 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교회에 화평이 없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꼴 기복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깨어짐의 축복을 주시면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서 혈기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개척 때부터 함께 수고하던 전도사에게 하나님이 깨어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복강의 축복을 주신 걸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 전도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부동산을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팔면 그뿐이었습니다. 돈이 부동산에 묶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자 담임 목사에게 밤에 달려와서 온갖 혈기와 난동을 부렸죠. 자신의 생활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10살이나 많은데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자신도 듣는다는 거죠. 담임 목사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담임 목사는 지금 자신에게 붙여준 전도사가 약복강에서의 깨어짐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전도사와의 갈등으로 고민을 하던 어느 담임 목사님의 글입니다. 전도사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은 잘 읽었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셔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목회 철학과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지식이 예수님의 향기로 드러나는 것까지입니다. 말씀만 무성하고 향기가 나지 않는 목회는 지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서서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바보들의 교회는 말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성김과 희생으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리더자가 갖춰야 할 모습은 당연히 희생과 섬김이죠. 희생과 섬김이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리더자로 공인의 위치에 서 계신 분들에게는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저를 담임 목사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전도사님의 담임 목사이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말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서롭게 들어서는 안 되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인식이 확실해야 하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전도사님에게 그런 인식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를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사님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지식 전달은 그 다음이죠. 전도사님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가장 먼저 그 일의 통로가 되는 저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은 정지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제게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6월에 있을 일정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다고 판단될 때 일할 것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이 점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시면 전도사님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전도사님이 그저 평신도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은 사역자요 공인입니다. 앞에 서서 본을 보여셔야 할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오니 이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바보들의 교회 목사님의 글입니다. 전도사님은 자신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보필하는 수종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이가 더 많다고 하여서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 전도사는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자신이 따로 개척을 해야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합니다. 너희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목회자는 주님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깨어짐의 원리를 모르면 귀한 그릇도 되지 못하고 진정한 축복도 못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와 섬세한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낙심하거나 원망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죠.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큰 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깨트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육성과 고집이 뻣뻣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교만하고 우쭐하고 혈기왕성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죠. 깨어짐은 고통이며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지만 깨어짐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영혼도 깨어짐을 통해 깨어나고 깨어남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되죠. 결국 깨어짐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깨어지는 순간에 진정한 자아가 태어나고, 자아가 태어날 때 자각하게 되며 자각의 순간에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는 혹독한 깨어짐을 통해 태어나고, 자아가 깨어져 깨어날 때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복강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욕심과贪심이 깨어질 때 하나님이 마음 놓고 물질 축복도 주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시간에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할렐루야. 야곱은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이루고야마는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신하죠. 세상에서는 대단하고 한 성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환경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소유를 다 잃었을 때,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나 자신마저 의지할 수 없을 때 인간에게는 최고의 절망의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죠.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영안이 닫히고 말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죠. 속이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다가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실패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남편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자식도 의지 않겠습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사람 바라보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이죠. 남편도 자식도 다 떠나갑니다. 어차피 떠나갈 거, 어차피 일시적인 거,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편보다 자식보다 제 1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천사가 떠난다 해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천사는 야곱의 가장 힘센 부분인 환도뼈를 쳤더니 위골이 되었죠.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항복하며 메어 달렸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며 육성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했습니다. 그때 새 이름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육성이 깨어지며 완전히 항복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메어달릴 때 하나님은 져주시는 것입니다. 항복함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사업이 파산당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죠. 도저히 살아갈 가망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식의 환도뼈로 치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환도뼈를 치기도 합니다. 환도뼈가 어떤 뼈인가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골반뼈입니다. 여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그의 형 에서 앞에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을 골탕 먹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옛날에 당돌했던 모습이 다 죽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죽어지는 자세로 변화가 된 것이죠. 에서는 자기 앞에서 7번이나 절하는 야곱을 발견했을 때 그만 복수심에 불탔던 그의 마음도 녹아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저주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성과 교만과 아직과 욕심을 깨뜨리셔서 더 귀하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지렁이처럼 말랑말랑하게 육성이 깨어지고
아집이 깨어져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세는 워낙 고집이 세고 육성이 강한 사람이라 40년 동안이나 고난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후에야 육성이 깨어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죠. 예전에 이승하 집사님의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여자입니다. 이화여대 출신의 남편이 대기업 삼성의 연구원의 아내로 해마다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예쁜 그릇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명품 옷과 가방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분이었죠. 그녀는 파워블로그로서 명품 옷과 가방, 비싼 가전제품, 해외여행기,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한 집을 블로그에 올려서 인터넷상에서 유명 연예인 못지않던 인기를 누렸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17주년을 앞두고 남편이 구토와 두통이 심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죠.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꿈같은 결혼 생활이 17주년을 며칠 앞두고 종지부를 짓게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던 그날도 눈발을 헤치며 열심히 쇼핑 삼매경에 빠져 있었고 올 연말에는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까 아이들 겨울방학 때는 토배를 해서 집 분위기를 바꿔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남편은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녀에게 헛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죠.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죠. 그녀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과 도자기들,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었죠. 이제 압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와 같은 이유로 내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이죠.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 시간의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국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렐루야. 삶의 절망과 낙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견디기 힘들면 힘들수록 그 시간은 더욱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야복 나루토로 부르셨습니다. 씨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지막 남은 그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싫다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마저 무너지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소리치지 마세요. 그게 꺾이면 오히려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무너져야 당신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분이엘의 아침은 다른 날보다 햇살이 더 눈부시고 가슴이 설레는 감격의 아침입니다. 사람마다 분이엘의 아침을 원하죠. 그러나 이 아침은 소유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꺾을 때, 내가 나를 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꺾은 후에 주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캄캄한 밤, 절망의 밤, 고통의 밤을 야복강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의 인생에 야복강을 허락하시고 깨어짐의 큰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깨어짐을 통해 이 땅에 온 목적을, 그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의 찬양,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로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리.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고난에 바다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